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개인화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의 개인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자녀를 두시고 또 큰 민족으로 복 주시겠다는 그 말을 자신의 그 축복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주셔가지고 내 대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일부러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 일찍 주면요, 몰라요. 내 아들인 줄 알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가지고 뭐 하시냐? 언약을 이루고 가시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어쩌면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제목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내 자녀를 두고 하는 기도, 우리 산업을 위한 기도, 여기서 머무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하여, 자녀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요, 겨우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것만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염려나 불신앙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언약의 개인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언약의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그럼 그 언약의 시작이 뭡니까? 뿌리가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는요, 언약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피의 제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보내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러면서요, 자,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선방,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선방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은 어떤 언약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약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대속물입니다. 집사님 기도했죠.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요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대속물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8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을 믿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셨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누구 믿으면요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났다. 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절에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말이 뭡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증거, 그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언약합니까? 마태복음 28장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이다. 내 이름으로 치유하라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 치유해라. 요한복음 20장에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역들을 하시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요 감람산 언약입니다. 우리의 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입니다. 언약의 전달입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을 테니까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나 방으로 갔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그러면 오직 증인 되리라 언약 가지고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마가다나 방 언약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직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나 방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 언약의 뿌리가 되는 바로 언약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을 전달하시겠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언약 잡는 겁니다. 나의 언약이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의 언약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언약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보십시오.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책임지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더 커요. 우리가 그거 염려하고 거기에 여 있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어떻게 내 언약으로 적용해 갑니까? 바로 교회 언약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개인하는데 제일 먼저는요 내가 누군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우리 언약입니다. 내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뭔가 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 아닙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고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가, 그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무리 큰 건물, 몇백억 되는 건물도요 이자 못 갚으면 부도나요. 넘어가요. 그게 뭐 교회입니까? 그건요 건물이죠. 저번에요 몇백억 되는 교회도 넘어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가 바로 반석에 세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사명. 이 사명이 뭡니까? 이것이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사명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업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주신 그 믿음의 또 달란트의 분량대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교회 주신 사명이요 또 나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뭐 안산에 한 70만 원쯤 조금 덜 되겠죠, 그죠? 뭐 70만 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저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산 복음할까? 7,000군데 말씀으로 일어나면 된다. 70만이니까 7,000군데 100명씩 이제 묶는 거죠. 거기서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면 된다. 전도하는 말씀 운동, 또 성경하는 말씀 운동, 치유하는 말씀 운동, 후대 살리는 말씀 운동 일어나면 된다. 꺼주세요. 이 말씀을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명은 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산에 70만이니까 이 70만 살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7,000군데 말씀 운동.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군데 한다면 700명의 제자. 이 말씀 운동을 하는 700명의 일꾼.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10군데 정도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 주간 10군데는 할 수 있어요. 이걸 두고요 기도하십시오.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10군데가 아니라 일주일에요 진짜 한 군데라도 내가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죠. 그 말씀 운동 하면서 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고 수요 예배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다양하죠.
내가요, 간 현장에서 진짜 영적인 문제 가진 영혼들을 보고, 문제 가진 영혼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현장을 보고 교회로 모인다. 달라져요. 우리 예배가, 자세가 달라져요. 이거예요. 우리가 큰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요? 내 직장에서 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내 만나는 그 만남을 이 말씀 운동의 만남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요, 조금만 돌아보면요, 내가 도와줄 영혼들이 있어요. 큰 시간들 안 돼요. 5분, 10분만, 아니, 어쩌면요, 전화 한 통화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 한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내 업을 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받은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또 한 영혼, 한 현장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면요, 우리의 모여지는 예배는 더 달라요. 힘이 나게 돼요. 그리고요, 2020년에 교회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 가정 치유, 현장 치유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명에서, 교회의 언약에서 우리 개인의 언약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운동에, 선교에, 후대에, 치유에 한 곳에 내가 집중하며 내가 말씀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내 배경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상처가 있습니다. 내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발판입니다. 도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운동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의 언약으로,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언약에 개인합니다. 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복음입니다.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시는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에 가장 큰 마음을, 관심을, 또 안타까움을 두게 하십니까?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걸 두고, 이 복음과 사명을 두고 24시간 기도 속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한 현장, 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내 언약, 내 언약에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지고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느냐? 언약에 한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에 한이 될, 기도에 한이 될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읽었습니다. 2장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까?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을 징조를 베푸리니. 우리가 내 언약을 붙잡고요, 이 언약이 얼만큼 되면 되느냐? 언약의 한, 기도의 한이 되면 됩니다. 오늘 뭐합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뭐 하려고 부어준다고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말은 뭡니까? 점쟁이처럼요, 내일 무슨 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임하며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또 누구한테 말합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누굽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은 환상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언약의 한이 안 됩니까? 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한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는 게 뭡니까? 늙은이들은요, 소망이 있다. 나이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꿈을 꾼다는 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누가요? 이게 언약이 아닙니다. 나의 언약 가지고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교회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경로당이 한 7만 군데 있대요. 경로당이. 그리고 교회는 한 6만 5천에 7만, 비슷한 숫자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하시느냐? 교회가 경로당처럼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뭔 말이냐? 교회는요, 언약에 한이 있는, 기도에 한이 있는, 기도가 넘쳐나는 조용한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끌어오르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망이 있는, 할 일이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제 우리가 왜 늘 이제 어르신들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느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지금 그대로가 좋아요. 그냥 조용한 게 좋고, 변함 없는 게 좋고,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가는 데는 어디냐? 저 병원 중환자실분이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는. 교회는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꿈을 꾸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는, 소망을 가지는,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기도의 한을 갖고 언약의 한을 갖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죠.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합니까? 기도를 통해요. 소망 가진 자, 꿈을 꾸는 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살아서 움직여요. 이게 교회예요. 클수록요, 움직임이 더뎌요. 왜냐? 방해들이 많거든요. 이게 작을수록요, 좋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움직임들이 있어야 돼요. 은혜교는 이제 겨우 2살이에요. 그죠? 우리 여기 온 지 이제 2년째예요. 2살이에요. 2살이면 이제 막 동을 다닐 때잖아요. 그죠?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한 70살 아니에요. 2살이에요.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요, 움직여요. 저는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 모이는 것도 힘드니까 진짜 개인적인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말은 맞죠.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 우리가 한 2달만 교회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신앙을 유지해 보시랍니까? 쉽지 않아요. 그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한 3주째 되니까요. 인터넷 예배 3주 되니까 자기가 예배 때 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신앙생활 돼요. 그러다가요. 뭐 꼭 11시에 들을 필요가 있냐 뭐. 인터넷 나오는데 2시에 보지 뭐. 그래도 돼요. 뭐 꼭 주일만 뭐 보나 뭐 인터넷 나오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지 뭐. 돼요. 신앙생활 돼요.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추억한다는 걸 몰라요. 다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요. 한 번 한 번씩 고민하셔야 돼요. 은혜교회가 어떻게 이 언약의 한, 기도의 한을 가지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까? 이걸 두고요, 고민하시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에 제일 사실은 안타까워요.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죠? 또 성도들도 얼굴도 봐야 되고, 또 이 교제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보는데 인사만 하고 가기도 하고, 그죠?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꼭 밥을 안 해도 돼요. 밥하기는 지금 힘드니까요. 그럼요, 하시면 돼요. 그죠? 뭐 한 주는 떡 해먹고, 한 주는요 김밥 사 먹고, 한 주는 샌드위치 시켜 먹고 하면 돼요. 잠시라도요 서서 먹으면 되죠. 넓은 대로죠. 뭔가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서로 교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이제 2살 나이에 맞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 후대를 또 커요. 우리가 벌써요 늙어버리면 그들은요 올 이유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경당처럼 되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경당에 왜 갑니까? 재미없는데. 가보면요 옛날 소리하고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가지고, 언약의 한 가지고 성도의 교제와 또 성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서로에 대한 기도가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염려했고 걱정했을 것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언약했습니다. 맞죠?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시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나의 언약의 한으로, 나의 말씀으로 임하도록 우리가 붙잡아요. 그 말씀 임할 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언약에 전달되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늙은이,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꾸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구나 알고 힘을 얻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교회가 은혜교회가 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언약을 믿는 믿음 회복하시고 또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염려, 두려움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한 언약의 판을 가지고 언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살아나며 회복되며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